장소가 좁으니까 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미얀마 선교사니까 미얀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미얀마가 지금 참 어렵습니다. 쿠데타 나서 군부 통치가 지금 4년째 지나고 5년째 진행 중인데 3월 28일 날 지진이 났잖아요. 군부에서는 3,700명 정도 사망했을 거라고 발표는 하는데 실제로는 10,000명 정도 아마 사망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반은 반군들에게 넘어가 있고 절반만 이제 군부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많은 이제 그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이제 구조 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자금이 군부 통치하는 지역에만 이렇게 전달되고 반대 진영은 전혀 도움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녀오신 분들에 의하면 한 80% 정도 무너졌다고 그래요. 80%. 그럼 20%만 남은 거죠. 그리고 어떤 건물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놔서 밑에 사람이 깔려 있는데도 꺼내지도 못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도 양쪽에서 우리가 지진으로 인하여서 3주는 정전하자,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양쪽에 합의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내전은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군부는 이제 지상전에서 밀리니까 계속해서 군부는 이제 공습으로 비행기로 포탄을 떨어뜨려서 지금도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저희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상 숭배 때문에 혹시 이러시나?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어려운 나라입니다. 지금이 가장 더운 여름인데 12일부터 17일까지 또 갑자기 이제 강풍과 또 폭우가 쏟아져서 그 피해 복구도 못한 지역에 천막 치고 살고 있는데 천막이 날아가고 비를 그대로 맞는 그런 일들이 미얀마 이 지구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가 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도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무 마음만 아프고 실제 사진을 보면 너무 마음이 너무 무거울 텐데 미얀마 상황, 지진 피해 상황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교사님들은 그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선교사들이 돈을 모아서 피해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지금 돕고 있고 한인들도 지진 피해 나고 3월 28일 피해 나고 바로 29일 날 한인회가 앞장서서 많은 재정을 모아가지고 한인들은 또 사업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재정을 모아서 적십자에도 이제 또 헌금을 내고 직접 물건을 사서 피해 지역을 이제 방문하면서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미얀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교 보고 시간인데요. 저는 선교사로서 참 행복한 선교사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선교지에서 고생할 텐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많은 열매들이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한 선교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현지 교단하고 2001년부터 교회 개척 사역을 했는데 물론 후원은 미국에서 받고 선교단체에서 받고 이 일은 이제 현지 교단 목회자들이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하면서 2001년부터 교회 개척 사역을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니까 41개의 교회가 자립을 했더라고요. 자립한 교회가 41개니까 굉장히 많은 열매가 있었죠. 지금도 계속 교회 개척은 되어지고 있고 한국은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미얀마는 그 반대로 계속해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단체에
기독교 MCC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승리어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 선교 못하게 좀 막아달라고. 왜냐하면 불교 신자들이 너무 많이 기독교로 넘어간다고. 좀 이걸 좀 어떻게 막아달라고. 그래서 그 MCC 총무가 자기 집안 단속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냐고 그렇게 했다는 농담 이야기도 있는데, 아니 농담은 그렇게 진짜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농담으로 받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외교적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했고, 제가 키우는 학생들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무료로 그 학생들이 잘 자라서 한 30여 명이 대학교를 가고 5명은 호주에 이제 유학 비자 받아가서 열심히 이제 돈도 벌면서 집안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대학 졸업해서 교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잘 이제 좋은 이제 직장이잖아요. 공립학교 교사니까 그 학생들이 교사들이 2021년도 2월 1일 날 쿠데타 나면서 다 나와버렸습니다. 다 사직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의식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CDM이라고 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에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군부 밑에서는 우리 일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 이제 나와서 그 이제 교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국으로도 많이 넘어갔고요. 또 시골 가서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이제 교사직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제가 대학교를 보내면서 첫 해 하고 다음 두 번째 해는 애들이 2명, 3명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이제 학비 대주면서 대학교를 보냈는데 3년째부터는 7, 8명씩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학비 댈 자신이 없어서 나 이제 학비 못 대주니까 너네들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다 방통대로 다 돌려버리더라고요. 여기도 방통대 있거든요. 10개월은 이제 일을 하고 2개월은 이제 방통대를 이제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방통대 때문에 2개월은 이제 휴직을 해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허용을 하지 않죠.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교사하는 우리 방통대 다니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일하면서 공부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이제 방과후 학교였고, 방과후 학교 제가 이제 월급을 다 주고 10개월은 가르치고 로테이션으로 2개월은 가서 이제 학교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방과후 학교도 열어서 한 군데는 이제 150명 아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한 군데는 이제 100명 정도 아이들이 계속 나오면서, 왜냐하면 방과후 학교가 왜 필요하냐면 정부에서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교사들이 공부를 안 가르치고 대충 진도만 빼놓고 나중에 방과 후에 자기한테 와서 과외하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시험 문제도 조금씩 흘려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없는 거죠. 남아서 과외하는 학생들은 제대로 배우겠지만 그냥 정규 과정만 참석한 학생들은 배우는 게 없으니까 저희 이제 센터에 와서 방과 후에 재탕해 주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걸 다시 이제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슴이 눌리는 병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수업 시간에 가슴이 눌리는 병 때문에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고개 푹 숙이고 50분 앉아 있다가 나오고 앉아 있다가 나오고 한 학기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양 과목은 그래도 나름대로 고등학교에서 공부는 잘해서 교양 과목은 다 A 이렇게 나오는데 전공 과목은 다 F 맞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휴학기를 냈는데 그때 교수님이 저를 이제 전도해 주셨습니다. 너도 예수 믿어야 될 병이다 이러면서 저를 끌고 이제 교회로 나가셔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 생활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면서 내가 진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그 생각을 들어갔고, 그래서 사립학교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대용으로 이제 기숙학원, 기숙사 세우고 방과학교 세우고 이렇게 교육사역을 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학교 사역을 열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학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두 분의 권사님이, 한 분은 미국에 계시고 한 분은 미얀마에 계신 분인데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선교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쭉 보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학교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들이 선교사님 그러면 땅부터 먼저 삽시다 그래가지고 2008년, 2009년, 10년 그때 개방되기 전에 아주 싼 값으로 땅을 좀 이렇게 많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세울 만한 그런 이제 넓은 한 5만 평이 넘는 땅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근데 학교 사역을 하려고 2011년, 12년 많이 이제 선배 선교사들 이제 학교 사역하는 걸 쫓아다니면서 준비를 했는데 선배 선교사님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고생한다고. 1년의 절반은 모금하러 한국에 가 있어야 되고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학교 사역 안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고생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이제 다 내려놨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학교 사역한다고 부지를 마련해놓고 너 힘들다고 네가 안 하고 왜 후배한테 넘기려고 하냐, 왜 부임자 넘기려고 하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 학교 사역을 정말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돈 모금할 자신도 없고 학교를 세워서 운영할 만한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어떤 단체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2달 정도 기도했는데 아침 연락이 왔어요. 미얀마의 네피도라고 하는 수도에 정부가 주는 20만 평 땅에다가 종합대학을 세우려고 했던 이제 그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다 스토리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설명 못 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안 돼서 쭉 흘러오다가 2023년도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고 제가 준비해 놓은 그곳에다가 대학교를 세우자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계속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재정을 좀 많이 모금해야 되는 해고요. 작년에 커리큘럼 학교 정관 정책 1년 동안 이 팀에 대학교 총장 은퇴하신 분들, 대학 교수님들, 뭐 그런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2024년도에 1년 동안 커리큘럼 다 만들고 정관 정책 만들고 올해는 이제 모금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도 이번에 들어와서 이제 그 관계자들, 이사분 되시는 분들 만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 다 나누고 나서 제 간증을 짧게 한번 마무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늘 한국에 오면 이제 2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선교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또 생각과 설교 시간에 성도들은 또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2가지가 있는데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늘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선교지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 선교 보고는 이 정도로만 짧게 하고 나중에 대학 세우는 스토리는 더 이제 진척이 돼서 세워지면 한번 그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큰 그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 다른 중요한 거 없으시죠? 그죠? 빨리 돌아가셔도 특별하게 뭐 하실 일이 없으시죠? 예, 설교가 조금 길어도 양해해 주실 거죠? 네네. 반응이 좋으면 제가 길게 할 거고요. 좋다 싶으면 제가 빨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건 전적으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예, 반응이 좋으면 제가 길게 할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상한 소리는 안 할 거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게 하시는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지금 서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을 얼마나 잘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시면 아멘도 해주시고, 네, 아멘도 해주시고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죠?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나옵니다. 왜 세 번이나 말씀하셨을까? 지금 세 가지 비유가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에서도 이렇게 비유를 하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에서도 32절에서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 세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리는 것을 되찾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을 연속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반복을 해서 말합니다. 근데 똑같이 반복하면 지루하니까 약간씩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히브리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문학적 기법을 따라서 내용을 바꿔가면서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돌아온 탕자, 잃은 아들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이 본문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자신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두 아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큰 아들은 모범생이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낭비한 탕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세상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두 아들을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탕자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점점 자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동생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면 아버지처럼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집을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성숙한 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죠? 집도 안 나가고 아버지 마음도 잘 헤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근데 성경은 그런 인간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집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 마음도 잘 헤아리는 그런 아들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로마서 3장을 보면, 로마서 3장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안 나가고 아버지 말도 잘 듣는,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인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상태로 볼 때는 큰아들보다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더 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탕자, 집 나간 탕자, 회개하지 않은 탕자, 회개한 탕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를 1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자기들이 사람도 취급하지 않는 세리 같은 것들, 죄인들,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큰 아들은 누구에 해당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해당하고,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 오늘날 우리들이겠죠. 회개한 죄인.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은 탕자, 회개하지 않은 죄인, 그리고 작은 아들은 회개한 탕자, 회개한 죄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구절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혹시나 국어 실력이 짧아서 IQ가 낮아서 은혜 더 받으려고 죄주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가지 않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 신앙은 자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거듭났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거듭나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뭔가는 자라가야 합니다. 성품이 자라가든가 인격이 자라가든가 자라야 되는 게 마땅하죠. 자라가지 않고 있다면 거듭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이유와 관련한 내용이 로마서 7장 8장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장 나중에 두 번째 단락에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짧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할 수 있겠죠. 죄를 졌지만 집을 나갔지만 은혜가 넘치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마치고요. 두 번째 단락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두 번째 단락부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자,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자신감 큰 그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야단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특히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달라고 하는 배은망덕한 그런 짓인데, 근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야단치지 않고 그대로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재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작은 아들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낭비한 재산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은 작은 아들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무엇이 옳고 옳지 않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실패하고 나서 아버지의 품이 안전하고 좋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마음껏 살아보라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큰아들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둘째 아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확장해서 이 탕자 비유를 성경 전체로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졸리우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잠 깨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왜 만들어 놓았을까? 여러분 질문해 보셨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이 공격당하죠. 하나님 왜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따먹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러잖아요. 왜 만들어 놓았을까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는 피조물이야. 너를 만드신 창조주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안 돼. 너는 피조물이야. 그걸 깨닫게 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다른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자신 있어요? 정말 자신 있어요? 근데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손상 입을 수 있고요. 문제 생길 수 있고, 몰랐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돌아가시면서 부부 오셨잖아요. 차 안에 가면서 알았을 것 같아, 몰랐을 것 같아. 부부가 한번 대화해 보세요.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이제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이 각오하지 않았다면 만들어 놓을 이유도 없고 자유의지 주지 않았겠죠. 그냥 못 먹는 인간으로, 따먹지 않는 인간을 만들면 되잖아요. 따먹을 것을 각오하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막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어떻게 막았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빙 둘러서 천사 지켜놓으면 되잖아요. 천사들 딱 지켜서 왔다 먹으려고 그러면 천사가 딱 안 돼. 딱 막으면 되잖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따먹으려고 할 때 아담! 안 돼! 죽어! 이렇게 소리쳤으면 못 따먹었겠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삼키려고 할 때 여기 꽉 걸려가지고 못 삼키게 하든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 안 하셨을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가 오라 기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이렇게 감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조금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고 믿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이유도 동일하잖아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아들이 돌아올 줄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나가서 해봐. 재산을 낭비해봐. 해보고 무엇이 옳은지 네가 한번 직접 살아봐 하고 기회를 주었던 거죠. 노아 홍수 때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간들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남았어요? 8명. 노아와 부인, 아들 3명, 그 다음에 자부 3명. 8명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 8명이 타락을 또 했어요? 안 했어요? 또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간, 죄 짓지 않는 인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충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로, 복받는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 지나고 쭉 가다 보면 출애굽기에 유명한 사람 나오잖아요. 누구죠? 출애굽기에 하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200만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와서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하잖아요. 신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안 되겠다. 싹 쓸어버리자.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백성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했으면 모세 아웃. 너는 탈락.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끌고 나왔다라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비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인신 제사를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하며 받아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본심은 감정은 화가 나서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정확하게 캐치한 거죠. 하나님 또 한 번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그러십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면 광야 생활을 쭉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중에 2명은 돌아와서 믿음의 고백하고 10명은 현실 그대로 가서 본 대로 그대로 이제 보고하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게 더 객관적이죠. 사실 그대로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철병기가 있었고 아주 견고한 성벽을 쌓아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는 가서 이길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길 확률이 1%도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10명 정탐꾼이 정확하게 본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갈렙 믿음의 눈으로 본 거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때 또다시 하나님이 모세야 안 되겠다.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고 새 백성 만들자.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막잖아요. 하나님은 쉬운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방법으로 지금 인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정이 가능한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했던 거죠.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바로 3장 15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3장 15절에서 십자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 사단을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말로는 상하게 한다고 이렇게 점잖게 번역했는데 미얀마 성경을 보니 상하게 한다는 단어가 짓뭉갠다고 말합니다. 짓뭉개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단의 머리를 짓뭉개버린 거죠.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였죠. 쭉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명예스럽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살아보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선하지 않은지 스스로 깨달아 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인생을 이제 많이 살으신 분들이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후회가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명예스러운 인생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명예스럽지 못하고 나에게 유익되지 못하고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는,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보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한번 분별해 보라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로마서 7장, 8장을 한번 쭉 우리가 연구해 보면 우리말 성경은 조금 어렵습니다. 로마서 7장을 제가 자꾸 여러 번 읽어봐도 자꾸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세고 또 가다가 세고 이러니까 어렵고 단어들을 반복을 여러 가지 단어를 이제 사용하니까 좀 어려운데 로마서 7장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서 두 가지가 싸운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과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영성이 있다라고 말. 이 영성과 본성이 싸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얀마 성경은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미얀마 말로는 자띠빠까띠, 유닝빠까띠 이렇게 두 개로 딱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본성, 거기다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영성,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결국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죄성이 있는 이 본성은 점점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이 영성은 점점 자라간다고 말합니다. 여기 가능한 이유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으면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죄 짓는 것 때문에 이 구원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은 변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이단이 왜 나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로마서 7장을 잘못 해석해서 제가 보기에는 두 개의 이단이 나왔다고 보는데 하나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이 구원을 너무나 강조하죠. 그래서 구원파죠.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해 주셨다. 맞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놓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나가버렸습니다. 뭐를 놓쳤냐면 성화를 놓쳐버렸어요. 성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이 본성과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이 영성이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디자인하셨는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성화를 놓쳐버린 거예요. 회개할 필요 없다 말하고 주기도문도 할 필요 없다고 말해버려요.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화를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본성과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 영성이 싸우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곳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단은 뭐냐면 중국에 있었던 워치만리 계통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믿으면 본성, 죄성 다 사라진다. 예수 믿으면 영성만 있어서 이미 구원받았기 죄 안 짓는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죄 안 짓습니까? 죄 지고 싶은 마음 다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이건 앞에 내용이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앞에 부분을 다시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신감이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나님의 자신감 있게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신감이 자녀들인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안정감이란 단어예요. 안정감. 샬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자신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감을 가지고 끌고 가시니까 우리도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죠. 안정감이 와야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그렇게 디자인하셔서 우리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하나님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형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갈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들을 자신감 넘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안정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재료를 삼으셔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계시다면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롬팔이팔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까지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어가십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는지 나중 부분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자녀이면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당연히 상속자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갖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걸 갖고 계시죠? 그게 우리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근데 어떠한 반열까지 올라가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의 반열에 선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요 문장을 미얀마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없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고 살면서 나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이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8장 보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난 부류가 누구죠?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호칭하세요? 내 형제들 부르잖아요. 내 형제들. 미얀마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내 형제들을 내 동생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헬라 원어가 동생들 의미도 있고 형제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동생들이라 불렀습니다. 굉장하지 않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 동생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엄마와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실제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제자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표현합니다. 똑같은 이 동생들이라고 썼던 이 단어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데 형제들, 그대로 원어는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반열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첫 열매라고 부르십니다. 맏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많은 열매가 있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 우리도 똑같이 그 열매 중에 하나 들어간다는 거죠.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밑에 동생들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맏아들을 미얀마 성경에서는 악고오지라고 불렀습니다. 악고오지, 제일 큰형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큰형이 되시고 우리가 그 동생들의 반열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우리 장로교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인간을 4단계로 나눕니다. 들어보셨어요? 인간의 4단계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타락하기 전 인간, 두 번째가 타락한 인간, 세 번째가 예수 믿은 인간, 마지막 4번째가 부활하여 영화스럽게 된 인간. 머리 들어오셨어요? 타락하기 전 인간, 타락한 인간, 예수 믿은 인간, 그 다음에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인간. 그럼 첫 번째하고 4번째 중에서 어느 게 더 탁월할까요? 타락하기 전의 인간과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인간, 어느 게 더 탁월합니까? 부활하여 영화스럽게 된 인간이 더 탁월하다고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막지 않으셨는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부활하여 영화스럽게 된 그런 인간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시켜서
영화로운 인간들을 만드셔서 상속자 삼으시고 동역자를 삼으시려고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 없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 기독교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자들이 만들어놓은 문장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은 죄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려서 우리 죄 사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신적인 존재로 끌어올리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정의합니다.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죠. 맨날 그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반열에 끌어올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죄 짓는 것에 하찮은 것에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보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선이 아닌지 분별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어마어마한 디자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성경에 곳곳에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종말이 언제 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24장에 5가지 쭉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질문했을 때 그 시와 때는 누구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러시면서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얀마 성경에서는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서 25장에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달란트 비유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달란트 비유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남긴 두 달란트 남긴 종과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걸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음 세상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것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거라는 겁니다. 그 작은 것에 충성하고 나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동역자 삼아서.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즐거움을, 원어를 찾아가 보니까 축복, 행복, 즐거움, 풍요함 다 들어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 풍요함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지으면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으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존귀한 자로,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존귀한 자로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살지 마시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선이 아닌지 분별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실 거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말씀을 쭉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장차 이 우주를 다니면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